오늘은 사랑과 전쟁, 사는 게 전쟁입니다. 사랑과 전쟁, 사는 게 전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대편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한 청년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을 키우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길 바라면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쭉 계속 관찰해 보니까 이 아이가 세계적인 인물은 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를 바꿨습니다. 서울 우유로 바꿨습니다. 서울대학이라도 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이제 중학교를 이제 가보니까 서울대도 가기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이제 아쉽지만 이제 한 단계 낮춰서 연세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학년을 계속하고 시험을 계속 보는데 연세 우유? 연세대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건국 우유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학교 성적표를 딱 받아본 거 봤더니 건국대도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저지방 우유로 바꿨습니다. 저쪽에 있는 지방대라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지방 우유로 바꿨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아이는 그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3.4 우유로 바꿨습니다. 3년제든 4년제든 가리지 않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근데 그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그 친구는 다른 우유를 자기 아이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어떤 우유를 먹이냐고 물어봤더니 매일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학교라도 빠지지 않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우유를 먹인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교회를 나오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기대가 정말 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는 그런 기대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실망을 하는 그런 기대는 아닌지,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정말 서울대를 보내주시고 아니면 세계적인 그런 인물로 나를 세워주시며 영광을 드러내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살다 보니까 그냥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내게 은혜구나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작아지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랑과 전쟁, 사는 게 전쟁입니다 라는 이 제목은 지난 주일날 저희 유치부 친구들과 같이 나눴던 본문입니다. 네. 유치부 친구들에게 사랑과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손을 들면 이겼어요 라는 제목으로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또 한 번 드라마가 시작하면 10년간 끊기지 않고 하는 드라마가 우리나라에 옛날 전원일기 이후로 사랑과 전쟁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전쟁 시즌 1은 90년대 시작해갖고 2000년대 초반에 2002년도인가요? 거의 10년간 2010년간 해갖고 10년간 진행됐다고 합니다. 지금 하는 사랑과 전쟁은 그것과 조금 다르게 해서 시즌 2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 있는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이 드라마가 막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 하루하루에 충실한다. 근데 보니까 그럴만도 합니다. 이 드라마는 시청률이 7%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꾸준한 시청률을 유지합니다. 왜 그럴까? 사는 게 그 안에 묻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약간은 막장 같은 느낌은 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동감, 마음이 거기에 동의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드라마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삶이 돌아보면 바로 이런 사랑과 전쟁이 아닐까.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또 무엇과 싸우고
계속해서 부딪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사는 게 전쟁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우리의 기대에 맞는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말렉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했던 르비딤 땅은 굉장히 당시에는 비옥한 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르비딤이라는 이름은 원기 회복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리에 가면 풍요롭고 풍족하고 무엇인가 좀 평안한 그러한 느낌을 받는 그런 평야가 바로 이 르비딤 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르비딤 땅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벌어진 일은 바로 출애굽기 17장 앞절에 나온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아말렉 전투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가 믿음이 흔들릴 때 영적인 전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영적인 전투가 일어난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바로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 바로 이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란 바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오던 길,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종되었던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갖고 나온 바로 그때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르비딤 땅입니다. 이 르비딤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한 바로 그때, 바로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을 돌아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없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17장 7절에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안 계실까 고민할 때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감사하고 말씀으로 섰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가람을 채워줄 그런 물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당할까? 왜 나의 가족에만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일까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시험일까요?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저 출애굽을 해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요? 라는 그런 원망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망 가운데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원망,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해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바로 그때 영적인 전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창세기 36장 12절 16절을 보니까 에서의 후예라고 합니다. 씨를 따지면 자기들과 친척거린 종족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와서 이 르비딤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웁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굉장히 야비한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이들이 야비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한 틈을 따서 바로 이 아말렉이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디를 공격할까요? 이스라엘 본진의 앞을 공격한 게 아니라 바로 뒤에 처진 후미를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후미에는 누가 있을까요?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린이들 있을 겁니다. 아녀자들 있을 겁니다. 싸울 수 없는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아말렉의 그 야비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야비한 아말렉족들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 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를 그렇게 되물었던, 하나님과 다투었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흔든다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바로 이러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사무엘상 15장에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의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정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 바로 야비한 속성을 채우는 것을 원했던 종족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지경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조금 알려고 할 때 정말 야비한 아말렉이 와서 바로 그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드러내겠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이 어려움에서 해방시키실 해방자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나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7장과 4장에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징표다. 어떻게 보면 지팡이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징표를 들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니 너는 가서 싸워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의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아말렉 족속같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어찌 보면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쳐오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내가 물질에 약합니다. 내가 자녀에 약합니다. 내가 육체에 약합니다. 내가 앞날의 두려움에 약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영락없이 그곳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치부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7장 10절 말씀을 보니 모세가 바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씀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치우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그거보다는 세상에서 더욱더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려고 노력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닥쳐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적으로만 나아가는 것,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것, 이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또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나아가서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해결책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며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주님, 이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아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10분 기도하기 힘듭니다. 20분 기도하기 힘듭니다. 1시간, 2시간 기도하기 힘듭니다. 이 문제, 정말 나의 목줄을 잡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3일을 음식을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을 내리니 아말렉이 이겼다고 합니다. 잠깐 내가 뒤돌아서 나의 인생을 내 능력을 한번 해결해보자 돌아봤더니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나의 영혼이 왜 이리 힘들까? 내 영성이 왜 이렇게 약해질까? 돌아보실 때 과연 나의 믿음이 올바로 섰는가? 반석 위에 섰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또 나에게 힘을 더해주고 또 내가 함께 주님 앞에 아뢰 것들을 같이 나누어 하나님께 기도할 땐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차마 내가 내 입으로 내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같이 나눈 다음에 같이 기도하는 것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것,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어 놓는 것은 바로 내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닦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를 얻기 위한 도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칼날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칼을 들어야 합니다. 어떠한 칼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 문제를 끊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을까?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우리는 끊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낮에 잠깐 집에서 TV를 보는데 아침인가요? 정말 참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여유만만이라는 프로그램인가였는데요. 그 집, 어떤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아주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재활용품이 방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마루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재활용품이 많은가 했더니 그 집에 살고 계시는 할머님께서 33세 홀로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홀로 되신 분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주변을 다니시면서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주워다가 놓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 옷가지가 있으면 그 옷가지 가지고 오고, 아이들 장난감 있으면 장난감 가지고 오고, 그래서 뭐 나중에 돈 좀 되고 또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것을 방에다가 쟁여놓습니다. 근데 이것이 도를 지나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을 자리도 없고, 정말 아이들이 사람 키보다 높은 그런 옷더미 위에서 뛰어다니고 놀고 있는 겁니다. 9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정말 내가 저 집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득 쓰레기들이 차 있는 그 집안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 집에 TV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솔루션이 그겁니다. 어떻게 치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쓸만한 거 하나하나 고르는 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몽땅 다 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님은 그 버리는 물건들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버리려고 아들들이 그 있던 매트리스를 하나 버리려고 하니까 막 역정을 내시면서 그 매트리스를 다시금 갖다 집어넣게 하십니다. 그것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 제가 볼 땐 그게 쓰레기더라고요. 찌든 때 그냥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것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라고 하면서, 그리고 쓰레기 봉투 안에 있는 찢어진 쓰레기 봉투를 꺼내서 다시 테이프로 붙입니다. 그러면서 쓰레기들은 점점 늘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집을 치울 때의 솔루션은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제 걱정은 과연 그 집이 그 사람들이 간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깨끗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에 어딘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내가 끊어내지 못했던,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그런 더러운 죄들이 아닐까요? 나는 그것을 숨기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집안에 살고 있으니까, 내 집 밖에 돌아다니며 살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 집안에는 그것이 죄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옷만 입고 나가면 내가 깨끗한 사람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집안을 돌아와 보면, 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나는 썩어 있고 죄 가운데 있고 더러운 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고 이것을 어찌 버릴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에베소서 16장 17절에 구원의 주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재단하고 잘못된 부분을 여호수아와 같이 칼로 쳐서 끊어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찌르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들었던 바로 그 칼날이었다라는 것. 말씀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말씀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찔림이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저를 두고서 설교를 만드시는 것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한테 하려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뿐인데 그 청년은 그 말씀이 자신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끊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검이 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찌르고 끊어냈을 때 바로 이스라엘은 승리를 했습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믿음의 승리, 그것을 대대에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나의 믿음의 그러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던 발자취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전에 이렇게 지질이 못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됐다라는 걸 우리 자녀들은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그냥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책에 기록해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하였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어려움들, 나의 그 죄됐던 것들이 다 끊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주님께 기념하며 예배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앞에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냐고 우리 아모스가 지난번 성경 공부할 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 과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의 그 형상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셀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셀렘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 속성의 하나님의 속성의 모든 집합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성격, 어떠한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다 모아놓은 것으로 만든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은 드뭇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격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 옳은 것을 찾아가고 또 정의를 찾아가고 잘못된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싶은 마음, 그 모양대로 우리는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함께 모여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승리에 기뻐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일까요? 그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 르비딤 같은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약한 부분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 갖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 보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날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날까요? 내가 크리스찬으로 올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은 아니실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영적 전투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전투에 나아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 같은 나의 죄, 아말렉 같은 나의 어려움, 아말렉 같은 나의 고통, 정말 나의 치부와 나의 약한 부분만을 괴롭히는 그 아말렉 같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아말렉 같은 어려움, 고난과 함께 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사는 게 전쟁인 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나의 어려운 것들, 나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었던 찬양, 찬송가 361장 보시면 제목 바로 아래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바로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의지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는 게 전쟁인 인생 가운데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모세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주님의 능력, 그리고 주시는 주님의 지혜로 세상과 나아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전투에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